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서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교독할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거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뭐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국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전하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다가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라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결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들어가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씩씩대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작심하고 다메섹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임재하는 그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바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음성에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를 본 바울은 눈이 멀었고 또 예수님이 시내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앞으로 너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절할 만한 일이 그날 일어난 거죠. 사흘 동안 3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3일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를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주께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네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바울은 우리를 맨날 때리고 괴롭히고 감옥에 넣는 그런 사람인데요.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를 온전하게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사울이 받게 될 거다. 그 사실을 내가 그에게 알려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아나니아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좀 들으면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같이 서는 것도 좋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도 좋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멘 하고 누구나 화답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멘이라는 말이 사실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간증자가 됩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간증자로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든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막 어렵고 막 죽을 것 같은 힘들고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자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저런 건 다 빼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은 다 빼고 성공했던 이야기만 싹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동일한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자의 이야기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빼고 나면 자기 자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공 스토리밖에 남지 않는 거죠. 힘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뜻대로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보통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생겨나죠. 그런 것들이 간증에서의 대부분의 고난들의 시작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도 그 고난 중에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쓰임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고난 없이 살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생각하면 고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면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고난을 감당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고난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갑니다. 내가 믿음의 사명자가 되는 과정에서 나를 자꾸 놓고 하나님을 반대로 붙잡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고난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 자체가 내 삶에서는 고난이라고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거구나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좀 다릅니다. 사명자는 고난 앞에서 당당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내 앞에 있는 고난을 꾸짖을 수 있고 너 저로 가버려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고난은 내가 꾸짖을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맘대로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내 입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만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만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사는 모습과 방식과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 앞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아마 권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집주인이 돼서 대문 앞에 자기 이름 한번 걸어보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새해 들어 살면 이름을 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살면 그다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내 집 앞에 대문 앞에 내 이름 석자를 돌로 근사하게 새겨서 거기다가 붙입니다. 옛날에 집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집은 조그만한데 문패는 아주 대빵큰 문패를 달아놓은 집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야,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어 라는 것을 문패를 만들면서 느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집의 문패가 내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문패를 바꾸어 달면서도 내가 기쁘게 뛸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사명자죠. 기억해야 될 것은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만 사실은
내 집 앞의 문패를 그리스도의 문패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문패를 바꾼 사람만 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쓰임받는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문패를 떼고 그리스도의 문패로 바꿔달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한 기쁨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로 걸어가는 길의 고난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꾸짖고 물리쳐야 되는 대상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난 시간에 예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순종으로 대답한 그랬던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울을 치료해 주라는 그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당황해서 정말 안수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묻던 아나니아가 오늘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명자는 첫 번째도 순종이고 두 번째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수하기 싫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내 형제를 때렸던 사람이고 얼마 전에 내 형제가 죽은 그 장면을 보면서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장인이 돼서 맹인이 돼서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속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걷는 아나니아를 함께 봅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놀랐지만, 하기 싫었겠지만 안수했던 아나니아의 그 결과는, 그 순종의 결과는 신약 성경 최고의 사명자, 전도자 바울을 서게끔 하는 일의 시작이 됩니다. 당당하게 성경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해서 그만뒀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가서 안수하고 사울의 눈을 떴을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였겠죠. 그래서 순종해야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사고에 갇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의 손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남들이 노는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찾고 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도 오고 세상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도 온다는 거죠. 내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내 삶에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다면 먼저 나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한 번 순종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기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순종하면서 그 놀라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죠.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보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근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무언가 뿌옇게 가리워졌던 것이 벗겨지더니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신고식입니다. 사흘 동안 물도 안 먹고 금식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강건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살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안 먹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물도 마시기 싫습니다.
근데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사울이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 목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며칠 후에 회복하자마자 사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던 그 사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쟤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쇼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주변에 올 거니까 그러면 얼른 밧줄로 묶어서 예루살렘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전략을 바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22절과 23절 봅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국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은 자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전하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뭐야 쇼하는 거지, 에이 저러다 말겠지, 좀 있으면 그리스도인 자각할 거야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들이 다 더 강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죠. 사울이 바뀐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 이제 적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여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사울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24시간 성문에서 지킵니다. 사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를 묶어서 죽이려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 사울이 당했던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고난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의 성문으로 나가지 않고 밤에 성벽에서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를 달아서 내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다메섹을 빠져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유대인들도 피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피합니다. 박쥐가 된 거죠. 여기 가면 너 저로 가 그러고 저쪽 가면 오제 우리한테 와서 절로 가 이러는 박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 피합니다. 만나자고 하는데 다 시간 없다고 바쁘다 그러고 만나러 나가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허그하면서 친구하자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를 때렸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진짜일까? 쇼하는 거 아니야? 정말 마음도 그럴까?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 그때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없었을까? 어디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모아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한 사람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셉을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불렀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요셉은 요셉이라 불리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우리 야곱이 마치 이스라엘로 불린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다녔으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별명은 보통 그 사람의 외형적인 생김새 때문에 생기거나 내면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별명은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별명을 주어주지 않습니다.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힘이 세다고 해서 슈퍼맨이라고 아무도 안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의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사람을 늘 회복시키고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오늘은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 집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울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의 그 이야기들, 그 긴 이야기들을 가서 신실하게 들어주었다는 거죠.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늘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가서 저 사람 위로해야겠다, 저 사람을 좀 세워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처음에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것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속의 응어리들을 온전히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위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전한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나바가 정말 자세하게 사울 앞에서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가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붙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로자의 역할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공감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변한 것에 확신이 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는 거죠. 넘어진 사람을 데리고 그를 회복시키고 세워주려고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더 어려웠겠죠. 바나바가 어떤 투로 얘기했을까요? 사울이 예수님도 만났다고 하고 전도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세례도 받았고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그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강하게 주장했을 겁니다. 강하게 말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나바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사람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걸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그 앞에, 그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이름을 잠시 걸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누군가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그가 받아야 될 비난의 화살을 대신 받아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위로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으로 반응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라고 사울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수가 그를 그릇이라고 하시니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니 예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자신이 그의 총알바지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이후에도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를 가르치고 사역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얘기지만 이 세워진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과 크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마가가 또 절망에 빠집니다. 또 그를 붙들고 세워졌던 것이 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모두 다 바나바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바울이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전도는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분노를 사고 또 도망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피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다메섹에서 도망갔을 때는 믿지 않는 그의 제자들이 그를 살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들이 바울을 살리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바나바 말고도 교회의 다른 지체들도 사울을,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죠. 육신이 회복됐습니다.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의 상처받은 마음, 바울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회복된 바울은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인한 박해자가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언자가 된 이후에 놀랍게도 교회에는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주춤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온전한 회심이 유대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룰 때 첫 번째 1장에서 우리 몇 번을 함께 봤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의 승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하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이방인의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매질하고 고문했던 바울이라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온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는 두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육적인 회복의 기적을 전하는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회복의 기적을 전하는 바나바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 같으면 그 일 못해, 나 같으면 그 일을 어떻게 했던 그 일을 순종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마리아에 전해졌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전해졌음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순종하는 두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또다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저도 동참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성경의 여기저기를 읽어봐도 순종 외에는 다른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우리가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명령을 지금도 저하고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 명령에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종의 명령에 내가 전심으로 듣고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순종하는지, 내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아나니아처럼 답변하고 그리고 바나바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바울이라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당장은 이게 뭔가 싶고, 지금 당장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그 순종,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서 바울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할 겁니다.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인생길에서 거두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나바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최재 권사님의 우리 상을 함께 위로하러 갑니다. 오늘 바나바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가셔서 우리의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